오늘부터는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육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이 곧 피다. 반대로 피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피라고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피를 얘기하면 아우 징그러, 아우 끔찍해,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를 좀 어떻게 거부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와 반대로 이 피를 보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보면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볼 때 그 보는 순간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가지고 상대편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데요. 그렇게 싸우는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총에 딱 맞는 순간 피가 팍 튀고요. 그것을 내가 보면 갑자기 내가 흥분을 하게 되고요. 생각과 뜻이 막 변해가지고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도 무서운 걸 떨치고 일어나서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죽인 적을 향해서 막 총을 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피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 피를 가지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사탄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요. 가끔은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슬하는 현장에 와서 거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볼 때 더 흥분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마음이 진짜 그 사탄에게 마음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말이죠, 사탄을 숭배하는 무당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들 중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어요. 그들은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그 사람에게 세계적인 히트를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사도 쓰고 거기에 맞는 곡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줘요, 사탄이.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불러대고 콘서트를 하고 막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연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들을 사람들이 보는 그 공연 현장에서 죽여가지고요, 그 피를 막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그 노래에 막 더 열광하고 같이 사탄에게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사람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왜? 죽이면 피를 흘리는 것이고요,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함부로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도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동물들, 이게 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들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짐승들도 다 맡겨주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을 내가 먹겠다고 함부로 죽이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은 육식을 하지 못하고 채식만 하도록 하셨고요, 그걸로 충분히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짐승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자,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들을 우리에게 육신의 우리를 위해서 먹을거리로 주셔서 이제부터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그 짐승을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왜냐하면 그 짐승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니까요. 죄를 짓고 그냥 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것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잘했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피를 주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서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멸망당할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성경책 전체가 피로 물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는 피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뭘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흙, 혹은 이 흙이란 말이 먼지, 티끌이란 말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흙 중에서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는데 먼지와 같은 흙, 티끌과 같은 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코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쑥 들어온 거죠. 그죠? 그 순간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만드신 이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을 가진 이런 존재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얘기는 사람의 몸속에 피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실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피가 이제 심장에서부터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마다 다 피가 이제 흘러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1번, 그 다음에 2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2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피가 언제 생겼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보통 아담 하면 이렇게 처음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요 사람이 또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죠. 첫째는 흙, 먼지, 티끌, 요런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진 흙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흙으로 하나님이 빚었을 때 그 만들어진 인간,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존재인데, 그 아담은 사람이고 더 나가서 뭘로 만들어졌냐?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보면 흙덩어리 같지만 이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흙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빚으셨을 때 이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일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피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피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졌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쨌든 여기 2장 7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게 사람을 만드는 장면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의 몸속 전체에 이제 피가 만들어지고 흘러가서 순환이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때 이제 우리 몸속에 분명히 피가 만들어져서 온몸 구석구석 순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여러분 피가 통하는 혈관이 어느 부분에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팔로 이제 피가 흘러가는데 혈관을 통해서, 그러죠? 그 혈관이 딱 막히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팔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죠? 여기 마비도 오고 고통도 오고 썩게 되는 말. 그 얘기는 여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가니까? 피가 안 가니까. 생명이 있는 피가 안 가니까 죽어요. 그러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손끝까지 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이 손끝까지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피가 통하면 살아요. 왜?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다른 말로는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피를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 피가 안 통하는 곳이 없이 모든 구석구석에 피가 이제 흘러가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서 피가 멈추면,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이제 피를 받지 못한 이 부분은 죽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썩는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몸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피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피가 흘러가서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들이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막혀가지고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죽는 것을 말해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자, 생명의 반대는 그럼 뭐겠어요? 죽음이죠. 우리 인간이 수천 년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지식을 쌓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인간이 이 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쉬운 말로 피를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피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피를 만들었다고, 이 피를 사람 속에 넣어주면 그 사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아직은 불가능해요. 언제쯤 이 피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언제쯤 피를 만들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이 피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에 관한 얘기가 가득 차서 성경은 피로 물든 책이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가지고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피라는 것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요. 그죠? 펌프질을 하면 이 피가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손끝까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23초에 한 번 돈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팍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심장이 몇 번 뛰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맥박을 집어보면 우리가 거기 맥박이 뛰는 거 알 수 있죠. 그 맥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뛰는 그게 바로 펌프질을 하는 순간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장이 막 열심히 우리 피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흘러가가지고 모세의 혈관까지 가요. 그리고 그 모세 혈관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피가 돌아오는데, 마지막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기 전에 폐를 통과해야 돼요. 폐. 왜 그럴까요? 그 폐를 통과할 때 우리가 숨을 쉰 그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 그 폐에 온 피들이 우리가 숨을 쉬며 빨아들인 산소를 탁 낚아채. 그 산소를 가진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면 심장이 또 펌프질을 탁 해가지고 이 산소를 가진 피가 우리 동맥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누구한테 이 산소를 줄까요? 작은 세포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수없이 많은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들이 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 산소를 그런 세포들에게 다 나눠주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포 하나하나가 피가 가져다 준 이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노폐물이 나와요. 노폐물. 버려야 될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다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화시키고 또 찌꺼기가 나와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소를 마신 이 세포들이 살아가면서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그 노폐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노폐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또 어디를 거치느냐? 우리 신장. 신장으로 가서 거기서 노폐물을 딱 버려줘요. 그것이 이제 오줌이에요. 오줌. 소변. 그 소변 속에 피가 가져온 노폐물을 딱 버리면 그 소변을 통해서 쫙 우리가 시원하게 배설이 되니까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서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공급해주면서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을 피가 또 싹 가지고 나와서 다 빼주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노폐물이 배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고. 자, 그런데 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 또 신비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 피가 가져가요. 그 피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딱 받아가지고 또 세포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딱 필요한 세포들한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 다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산소도 필요하고 필요한 영양분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누가 운반해 주느냐? 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냥 이 심장이 펌프져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피들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세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피를 좀 많이 흘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그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수혈을 해줘야 되죠. 피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이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를 우리 몸속에서 많이 빼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피가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냐? 피가 죽은 거예요. 피가. 죽으면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피부터 썩기 시작해요. 피가 썩으니까 몸이 썩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시신을 그냥 두면 피가 그 속에서 썩고 그리고는 몸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에는 여전히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많은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가 하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병균과 싸우는 거예요. 병균.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의 이 피 속에 뭐가 있다고 해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병이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과 싸워서 죽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혈구가 싸우면서 죽인 병균, 그게 뭐예요? 고름. 그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나중에 거기서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죠? 그 고름이 뭐냐?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균하고 싸운 백혈구가 자기도 죽고 병균도 죽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그 시신이에요. 병균의 시신, 백혈구의 시신, 그게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그 속에 담아주셨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리는데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 피가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혈시키는 효과가 이 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혈시키는 효과. 이 지혈시키는 효과가 없으면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혈시키는 이 효과가 부족한 사람이 이제 혈루병 같은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 피를 신기하게 만들어줬는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안전장치를 이 피 속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백혈구가 부족하거나 백혈구가 힘이 없으면 결국은 병균이 침입했을 때 그 병균에 우리가 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백혈구가 이걸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면 물리치는 건데, 백혈구가 부족하거나 백혈구가 힘이 없거나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의 몸이 져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너무나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외에도 이 피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피의 능력 속에 있어요.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피냐?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찾아본 대로 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죽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지만 그 외에도 이 피를 보면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뿌리고 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되죠. 이 피를 바르면 질병도 치유가 되어져요.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도 행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피,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하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 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금요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더 다른 사람들까지 좀 모시고 오세요. 그래야 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게 이 피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같이 깨닫고 같이 누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